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경청하여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귀한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정교하게 알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 썩어질 그래서 끊어져 버리는 동아줄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견고한 생명의 줄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영생의 천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시류에 흔들리게 돼 있고 또 하나님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우리는 그렇게 무능하고 무죄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사로잡혀서 주님 계속해서 진리의 바른 길을 쫓아가는 순례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귀한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처럼 첫머리와 끝맺음을 비롯한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어떤 언급이 전혀 없이 인사말 이런 것들도 다 생략된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고정적인 어떤 패턴들이 드러나지 않고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요한일서를 써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신은 주후 90년경 1세기, 주후 1세기가 채 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또 초대교회가 생겨난 지 한 50년 정도가 지난 즈음에 역시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었던 이런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과 또 성도 간의 분열이라는 아주 고질적인 교회 안의 이 문제, 이 분열이라는 심각한 문제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는 이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서 복음을 다시 공고하게 이렇게 세우고 올바른 신학을 정립하면서 나아가서 성도 간의 성도 상호 간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본서를 써내려간 것을 보여줍니다. 이단이 침투에 들어가면 반드시 교회는 깨집니다. 왜? 다른 진리가 선포되니까.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교회가 당연히 하나가 되는데 각기 다른 복음이 전해질 때 당연히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성도 간에는 성도의 사이는 유격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걸 노리는 거예요. 머리를 치면 몸까지 같이 무너지는 것처럼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성도가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주후 90년경 초대교회 모습과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은 박해가 없다는 것을 빼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심각한 복음과 참된 믿음을 위협하는 각종 이단과 비성경적인 신앙이 유행과 주류를 이루고 있고 참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형식적인 교인들이 끊임없이 분열과 반목을 성도의 고소의 고발이 난무하게 만드는 이런 현실들을 만들어내고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다행히 없다는 것 빼고는 그 시대의 초대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혼란은 거의 대동소이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박해는 없지만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나날이 증가되어 가고 있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과 환란이 임박한 이런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지구상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상황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면 요한1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주후 1세기경의 교회들의 문제들, 그 고뇌들을 해부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동일한 저자가 두 시대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풀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과 요한1서를 통해서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로 이제 우리는 요한1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태초에 있는이라고 시작되는 이 요한1서가 어디하고 닮았을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의 시작과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인 기원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재성을 성경이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감히 함부로 왜곡되거나 곡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영재주의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모자라니까 이단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로부터 이탈해서 모든 이단과 불건전한 신앙이 모든 시대 속에 출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 감각 기능을 사용해서 들었다, 보았다, 그리고 주목하면서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은 자신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적인 표현을 가지고 복음을 접했던 사실을 진술하는데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보았다. 들었고 그 다음에 보았는데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는 것이고 보았다는 건 뭡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존재에 넘어 있는 깊은 그 내면적인 어떤 그 복음의 영광, 그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만졌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복음의 실제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었고 봤고 그 어떤 진리의 깊은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접촉하게 됐고, 그리고 이 복음은 허구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무수한 그 증거들을 남기고 있는 실제하는 진리다라는 것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상적이고 비실제적인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나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득하게 됐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이런 능력 있는 사도들로 변모하게 됐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매우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그리고 아주 선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한 사람의 인격, 영혼, 그의 마음속에서. 신앙은 절대로 모호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어떤 희미한 체험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의미를 깊이 우리 영혼 안에 각인하시고 그 진리가 매우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주입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아예 요한일서 처음에 서두에서부터 이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나 목회자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주일만 믿는 신앙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이 없고 그런 내용이 없고 그 말씀의 심오한 맛을 전혀 풍미하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신앙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신자 같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기울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몰입이 있느냐. 하루 3번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의 짧은 순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성경 올려드리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 다 안 읽으세요. 안 읽는 사람은 죽어나 안 읽어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몰입이 있느냐. 하루에 수십 번도 스마트폰을 더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거룩한 어떤 집착이 있느냐.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에 대한 그런 거룩한 타는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거예요. 단언하건대 지금은 성경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누가 성경을 읽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읽냐고. 많은 교인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멀리 하니까 내 느낌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심리학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류, 그 정도의 수준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사도가 증언하듯이 직접 듣고 보고 깊이 관찰하고 그 손으로 만져본 것이나 다름없는 이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고 느낌이라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 느낌은 이같이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진실한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사무친 마음이 있어야 성도 여러분 배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근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고 있느냐?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과연? 너무 이 말씀과 동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만졌다면 부인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가치는 무시되고 경시되고 결국은 가볍게 어떤 상황 앞에서 부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봤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못한단 말이죠. 내가 보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아니라 그래? 베드로의 부인을 구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가치가 듣고 보고 만져진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또한 반드시 베드로처럼 예수 부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가치를 부인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부인은 안 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위기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예수 부인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 몰라 그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회의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그게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느껴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예수에 불과하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복음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신자가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지금 2절을 보면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사도 자신의 권위를 사도는 지금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전개될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강력한 말씀의 권위 위에서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단들을 공격하는 말씀이나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런 모든 요청들이 사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엄포를 놓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잘 나가는 똑똑한 목사의 그런 아주 정교한 어떤 그런 논리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멋진 말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도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택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한낱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복음이지만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고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고자 하는 가치고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부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복음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것이라야 그 진리로 인해서 그 진리를 붙들고 고백하고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낸 복음이 아닙니다. 나타내신 바. 자, 2절에 보면 나타내신 바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나타내신 바 된 복음이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생명을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지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다가 각인시켜버린 겁니다.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린 자들. 가슴에 사무쳐서 죽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가치가 되어버린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용서하십시오. 껍데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빈 껍데기들이. 삶과 신앙에 완전히 괴리되어서 전혀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교인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떠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된 그런 시대이고, 그 시대 속에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절대로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만져본 자들, 그들만이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거룩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코이노니아, 원어에는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그런 말입니다. 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밑에 여기 뭐 연예인들 뭐 기획사는 아닌 것 같고 뭔 촬영하는 데인지 여기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해요. 난 잘 모르는데. 에?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유명한 사람을 봤다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한테 가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앞에서 누구누구 봤다? 이런 얘기 하고 싶겠죠? 하기 싫으면 마시고. 예. 하물며 내가 누구를 봤다 이 얘기도 막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데 진리를 보고 체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생애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제발 전도 좀 하세요. 왜 전도 안 합니까? 나는 이런 얘기만큼 무가치한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불이 있는 사람은 뭐 대기만 해도 이렇게 불이 옮겨 붙겠죠. 그렇잖아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이 안에 있는 불덩어리를, 이 예수를, 이 진리를, 이 바른 믿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입 꾹 다물고 나만 잘 믿으면 돼.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죠, 그 사람. 어떻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살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청교도, 칼빈. 그런데 그렇게 바른 진리를, 신학을, 교리를 아는데 왜 복음은 여전히 부끄러워하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왜? 지식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그저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개혁주의 교회 다녀. 그래서 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개혁주의를 아십니까? 청교도 아십니까? 교리신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 감격을, 그 사랑을 당신은 체험했습니까? 당신은 거듭난 회심한 신자입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뭔 말라 죽을 개혁주의입니까?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바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 사람이 성도이죠.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또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게 되는 이런 자들이 이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들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언제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참된 복음이 재료가 되어서 거듭난 성도들이 서로 모일 때마다 우리를 감동케 하고 가슴 뛰게 하는 이런 복음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교하고 뜨거운 가슴을 나누는 그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성도의 교제예요? 에? 함께 밥 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어디 놀러 나가려고 그러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나누고 다른 사람 뒷담화나 즐기고 그게 성도의 교제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무슨 교제가 성도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경건의 시간을 보낸 일이 없는데 성도가 모였다 주일날 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치 얘기에 뭐. 그런 세상의 사교 클럽과 방불한 그런 수준의 친교만이 겨우 교회에서 유지될 뿐인 거예요. 교회에서 반말이나 하고 서로 야 아무개 참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름 불러가면서 다 큰 어른들이 소위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아무개야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참. 세상 사람들 한 서너 명 모이면 나누는 그 수준의 화두가 고작인 그 성도의 대화의 수준이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 모임의 영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그 모임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더 깊이 있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이 성도의 모임의 대화의 주제가 되는지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과 나눔을 나누는 성숙한 공동체인지가 그대로 증명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가서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 속일 수 없습니다. 신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벤츠가 어떻고 무슨 뭐 희덕거리면서 세상 얘기나 나누고 음담패설이나 오고 가고 정치적인 담화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면 그게 성도의 수준은 알만한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벗이 누구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와 진지하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고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성도들과 나눈 교제 속에서 가장 깊이 마음에 와닿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공동체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서두에서 밝힙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단에 미혹되고 성도라 하면서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반목하고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우회적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신앙인데 어찌하여 지금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토록 소란한 지경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긴밀하고 밀접하게 성경을 체험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성경의 참된 맛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제의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기관의 영적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어찌됐든 일주일 동안 성경, 경건서적 이거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든 여러분들의 그 기관의 리더들이 그렇게 해서 만나면 그 책 읽어봤어? 그 책 내용 어땠어? 응? 늘 우리가 주의 모임에서 모였을 때 성도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주제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삶에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자꾸 유도해서 그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맛보고 그러면 모였을 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에? 토마스 왓슨의 회개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너무 찔리더라. 이런 건지 몰랐더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성도들의 교제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유도하는 것이 리더들의 역할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희열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기쁨 없어요. 다른 즐거움 찾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으로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오늘날 교회들이 뭘로 가요? 인간적인 교제로 가는 거예요. 풍성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다른 걸로 대신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몸 찬양한다 그러고 뭔 대회한다 그러고 뭘 자꾸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들을 더 많이 교회가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흥분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어주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진정한 교제의 유사품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배 위에서 마실 물이 떨어져서 바닷물을 퍼마셔 어떻게 돼요? 더 타는 갈증 때문에 죽어요 결국은. 아무리 그런 거 교회가 맨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해줘 보세요. 그때뿐이죠. 더 갈급한 거예요. 근데 몰라 왜 그런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영적인 사귐,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맛을 보고 듣고 만지는 이런 생생한 은혜를 맛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4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전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곤고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박해와 그리고 이단의 미혹, 성도 간의 분열, 한마디로 총체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음을 사도가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을 얻는 길은 뭐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복음의 참된 맛, 보고 듣고 만진 그 참된 맛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만이 희락을, 기쁨을 맛보는 길이다. 회복의 길이다. 사도는 처음부터 이 중요한 원리와 주제를 딱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힘주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신앙의 위기는 본질이 무너질 때,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절망적이에요. 끝이에요.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그거예요, 그거. 지옥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방언.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못 살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십자가를 경험한 신앙이어야죠. 자기를 봐야죠. 내가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고 이렇게 절망적이게 되었고
철로 역정 공부하셔서 곁길로 갔기 때문에 곁길로 더 편한 길로 쉬워 보이는 길로 그쪽으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던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절망의 거인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고 그 복음의 맛을 본 자들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보고 듣고 만짐바된 복음들이 이 가슴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절망을 해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이 있는데 헬조선 기독교인들은 그따위 말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자조 섞인 절망으로 하는 말들이지 이해는 되지만 기독교인들이 할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뭘 기대했는데 그럼 세상에서 세상의 정부와 정치인들 뭘 기대했어요? 기대한 게 바보지 크리스찬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썩어 빠져가는 세상에서도 그 복음의 횃불을 지켜들고 어둠을 응시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신앙이고 성도의 교제이고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단면도라고 사도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만큼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뜨거운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본질만큼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위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화가 불러온 우리가 자초한 재앙이에요. 참된 신자가 가물가물 교회 안에서 사라지니까 교회가 점점 소망 없는 곳이 되는, 세상은 더 급격히 무너지는 것이고 보고 듣고 만짐바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누가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교회 위기는 참된 진리, 참된 신앙, 참된 교제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굳게 붙들면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 진리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걸 자꾸 핑계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있어서 복음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인가? 그 생명의 코이노니아를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능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적인 것들을 능가하는 그런 소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